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세요. 나라는 대명사를 사용해서 자기 자신을 어떤 상징과 결부시켜서 말씀하세요. 나는 뭐뭇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에서는 에고 에이미라는 이런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실 때 그때 밝히신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또 예수님께서 많이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요,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에서 행해지는 그런 것 중에서 마지막 표적으로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전체가 포도나무 비유 전체로 나오고 있고, 이게 마지막 표적을 이해하는 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비유하실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나는 참 포도나무냐, 나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는 거죠. 참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명백하잖아요. 명백한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과 거짓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개념으로 말씀하셨냐? 그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전에 모든 다른 포도나무들은 완전하고 유일하고 영원한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비추어준다는 의미에서 참되다 라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라고도 하셨고 참 떡이다 라고도 말씀하셨고 참 장막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참이라는 표현을 쓰신 예수님의 이 참은 그런 의미에서 참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로서 예수님이 나타내야 될 부분들을 그림자로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이라는 강조점을 가진 포도나무에 대해 언급하심으로써 자신하고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을 대비시키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들을 쓰신 것에 있어서 이게 남들이 모르는 새로운 것을 표현하심으로 인해서 남들이 우와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유대인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쓰신 이 율법 자체는 이스라엘에게 너무 친숙한 표현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쓰신 이 표현은 그들의 종교 문헌에도 사용되어졌던 그런 표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 속에서 분명하고 구체적인 상징으로 사용되어지게 될 것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먼저 구약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좀 살펴보고 어떤 이야기들로 진행되어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0편이에요. 시편 80편. 여기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타락의 한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떠한 샘플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 포도나무는 탁월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상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수없이 많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하신 포도나무 또는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여기서 기록한 한 포도나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켜요?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고 심으셨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거나 훌륭하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종의 본보기, 샘플로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 인류를 상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했다면 조금 더 확장해서 전 인류를 포도나무로 비유했다고 해도 틀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으로만 나와 있을 뿐이지, 이것이 어디까지 확장이 되어서 설명이 되어지냐면은 꾸짖음까지 확장돼서 설명이 됩니다. 예레미야서 2장이에요.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쭉 넘어가셔가지고 예레미야서 2장을 보시면, 예레미야서 2장 21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여기 보니까 다시 포도나무가 등장하잖아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방 포도나무의 한 악한 가지, 다른 종자가 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간혹 악한 이방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 나쁜 일만 골라서 했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 이끌려가던 이스라엘과는 달리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이방인들의 모든 행위와 행동을 다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방인들은 구제나 봉사활동 뭐 이런 걸 안 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이 표현,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관점에서 악한 것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하는 모든 행위와 행동을 니네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이방인들의 모든 행위와 행동,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만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범죄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죄를 일삼고 더러운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이방인의 모습을 니들이 하고 있다. 그래서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하고 또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자기 자신의 뜻과 야망을 성취를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힘을 삼아서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다 악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종자로서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근데 너희들은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하는 듯 그런 행동들만 하고 사느냐,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또 한번 찾아보죠. 호세아서 10장입니다. 다니엘서 뒤에 나와 있는 호세아서 10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건 더 이해하기 쉬우시죠?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축복받은 백성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처럼 풍성한 표현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포도나무, 사과나무 이런 표현들을 들으면 나무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사과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당연히 후자죠. 예, 그것이 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하면 주렁주렁 열려있는 그 포도나무가 생각이 나고, 사과나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냥 가지만 있는 무성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혀있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열매가 대표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어구가 있습니다. 이 무성한 포도나무가 열매가 많을수록 뭐래요? 제단을 많게 한다. 그 다음,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 이방신을 만들어 세운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수록 점점 더 나쁜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점점 더 이상한 짓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의 죄악을 들추어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2절과 3절 말씀도 계속해서 볼게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퍼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점점 더 패역해지면서 하나님의 간섭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꼬라지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와 같은 것이죠. 구약에서 말하는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로서 포도나무로서 그런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존재에 드려야 됐으나 호세아 말대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매가 많을수록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거기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악한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례를 들어볼게요. 신명기서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시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너희를 축복하셨으니까 너희는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정직하고 선량하게 살아라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에 세상을 선택하고 왕을 달라고 구하죠. 그러니까 이방의 악이라는 것은 착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는, 마치 로마서 1장 21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이방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으며 다른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악한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요 에스겔 선지자도 표현을 하는데 에스겔서 17장 3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녹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저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지금 여러분 읽으면서 좀 내용상으로는 이해하기 힘드시지만 지금 이 그림의 배경은요 남유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에 애굽의 바로 누구에게 죽고 그 아들 엘리야김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이때 바로 누구가 그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이 유다의 왕의 이름을 바꿔주는 행위는 뭐겠어요? 너희는 절대 나에게 복종해라 이런 뜻이죠. 일제시대 때 어때요? 창씨개명함으로 인해서 너네는 우리의 속국이니까 우리 말 따르라 그거 아니에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설상가상으로 이제 애굽의 바로 누구도 있지만 바벨론의 위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야김은 이제 샌드위치가 된 그런 상태예요. 아래서도 치고 밀어대죠. 위에서도 이제 목을 조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3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다가 이제 바벨론을 여호야김이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그 외에 다른 백성, 그 다른 민족들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유다를
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유다가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성경이 그 이유를 열왕기하 24장에 밝혀놓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거기에 대항을 한다. 자꾸 나라를 침공해 오니까 뭐 우리도 어떻게 해봐야겠다고 한 건데 그거는 사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너희가 지금 징계를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유다를 치게 하신 것인데 아울러 성경은 여호야김도 그 므낫세와 똑같이 여호와 앞에서 악한 짓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포도나무로 삼은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포도나무같이 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지은 이런 모든 범죄들 때문에 하나님이 열받아서 화가 나서 징계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할 부분이 있으실까봐 말씀드리는데 행여 우리 주변에 정말 저는 성경을 통해서 겸손해야 될 만한 이유를 여러 군데서 찾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는 부분도 바로 이런 겁니다. 징계를 당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를 했다 그러면 그것은 달게 받아야 될 일인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뭐 잘못한 게 있구만, 뭐 신자로서 똑바로 하지 않은 게 있구만, 그래서 지금 혼나는 거야.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하튼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잘못했을 때 회개를 하면 용서는 해주시지만 그걸 그냥 넘어가시지는 않습니다. 징계를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끼어들어가지고 참견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그런 말 하는 사람 자체도 징계를 똑같이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뜻하신 건데 내가 나서서 뭐 이러쿵저러쿵 그런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이 말씀에도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핵심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존재로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지 못했을 때, 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본분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세상과 더불어서 사는 일을 할 때에 징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거에 혼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징계받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그게 사생자고 버림받은 자식이지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한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똑같이 여호야김도 하나님 앞에 악을 자행하는데 그게 열왕기하 23장 37절 말씀 보면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를 받고 있는 이유는 므낫세가 했던 그런 많은 악을 여호와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전 인류의 샘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현재를 비교해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 여호와 앞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될 필요가 언제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토록 므낫세를 미워하고 므낫세의 죄는 무엇이었기 때문에 미워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므낫세의 죄가 무엇인지 알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21장 2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히스기야가 나와요. 근데 히스기야가 누구냐면 므낫세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냐면 역대하 31장에 보면 쭉 기록이 되어 있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유다 성읍의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이 히스기야의 칭찬의 극이 어디에 나오냐면 20절,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라고 이렇게까지 하나님 칭찬하실 정도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입니다. 이랬는데 문제는 히스기야의 아들이란 말이죠.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우상 산당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내고 제단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성전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세우고 자기 아들들을 우상의 제단에 불살라 바치기도 하고 점치고 사술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신임했다. 이 사실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악행의 근본 뿌리가 뭐냐? 그것은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함입니다.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힘삼아서 살아간 그가 므낫세고 또 그 므낫세가 행했던 그런 모든 악행들을 이스라엘을 볼 것도 없고 남유다 왕들까지도 자행을 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악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어졌던 그런 악이었지만 계속해서 고질적인 그들의 악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삼으셨지만 열매를 맺을수록 딴짓을 하고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더 많은 이방신을 섬기더라. 네. 자,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맺는 열매가 뿌리부터 틀렸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 이야기를 끌고 와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에 내가 참 포도나무니까 너희는 나에게 붙어 가지가 돼. 내가 만들어내는 열매를 맺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인간들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지 않는 상태, 즉 맺어지는 열매가 풍성할지라도 참 포도나무 열매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참 포도나무를 비유하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스스로 의와 거룩과 생명과 진리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왜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로부터는 그런 선한 것들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근거된 것은 누구로부터이며 우리가 누구의 뿌리 속에 있고 누구로부터 생명과 진리가 연결되어야만 하는가 확인시켜주고 있는 게 예수님의 말씀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포도나무에 나무된 것과 가지와의 연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필연적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열매를 어떻게 맺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로서 거하고 있으면 나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열매는. 그렇죠? 네, 사과나무에서 포도가 열릴 수는 없는 겁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지는 거기 달려있으면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뭔가 열매를 맺자. 예전에는 더더군다나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막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열매를 맺자 그런 얘기하면서 막 그 열매들이 성경에서 1차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 신성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심,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열매로서 맺어야 될 것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뭔가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포도나무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포도원의 포도나무로 만드실까? 결론으로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절. 창세기 49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옮긴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러지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거를 좀 더 얘기하면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그 부분까지 설명을 해야 되지만 그 부분은 좀 빼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이 12아들에게 유언을 하죠. 그중 유다에게 유언을 하는데 유다의 후손에서 실로, 이것은 곧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암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옷을 포도주에 빨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NIV 성경이 포도즙을 blood of grapes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포도의 피에 자신의 옷을 빨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가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의 피, 즉 포도의 피로 자신의 옷을 빠는 자로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피로 물들게 되잖아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퍼부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까닭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째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질밟음으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게 무슨 예언이냐면 예수님의 옷에 들포도들의 피가 튀는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피 묻은 저주의 옷을 예수님이 입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은 포도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포도주 틀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의 자리로 가야 될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밟으시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밟히심으로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참 포도나무에 그저 아무 공로 없이 접붙임을 받은 것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보겠다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능력에서 내가 해보겠다 이런 생각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한 모든 것은 악한 가지가 되며 이방의 포도나무같이 악한 것들을 내는 존재들밖에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하시겠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열심 노력은 일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요셉이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는 좋은 포도나무가 됐느냐?
야곱의 전능하신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이시며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손바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포도나무에서 열매에서, 그런 열매에서 참 포도나무의 열매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만을 봐.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할 테니 주여 성령을 부으사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참된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기도와 간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들 의존하고 행복과 만족에 도달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다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세움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만 하고